제가 대형마트에 가면은요, 우리 시식 코너가 있죠. 그 시식 코너가 있는데, 저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시식 코너에 가서 제일 먼저 줄을 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역시 서윤이 서봤어요. 저희 아들들이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그 시식 코너에 제일 먼저 줄을 섭니다. 그 시식 코너에 가면 종이컵 그 절반 자른 거 이렇게 한 점씩 놔주잖아요. 그 한 점 먹으려고 먹고 나서 저희 둘째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표정으로 막 행복해 막 이렇게 그런 걸 보면은 소고기 한 덩이도 아니고 그 한 점 맛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이라는 게 참 소소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소고기 한 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례에 참석하시게 되는데요. 무엇으로부터 사흘이 되는 날일까요?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 문맥을 잘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다 펴서 한번 보실까요? 1장 19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한 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두 제자가 미안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랍비여 어디 묵고 계시나이까 물으면서 예수님의 거처를 방문한 것이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에 예수님의 거처를 따라갔던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간 날이 바로 베드로에게 데려가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너를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넷째 날이고요.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서 우리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딱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다나엘이 나를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 봤어 이러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다 들었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섯째 날이에요. 이게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 1절 나다나엘과의 대화로부터 즉 사흘 5일이죠. 5일부터 4일 5, 6, 7 이 7일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식에 초대됐느냐? 아마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까지도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문제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결혼식이 10분 내로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결혼식은 1주 혹은 2주 이상 진행되는 것으로 신랑 측에서 멀리서 오신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과 술을 준비하며 손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문하신 손님들에게 대접할 술과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 술과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잔치를 즐거워하며 축하해야 할 그 자리가 중단되는 엄청난 큰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의도 불꽃축제에 5, 4, 3, 2, 1 딱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면서 피 하면서 빠방빠방 터져야 되잖아요. 그죠? 5, 4, 3, 2, 1 했는데 전기상의 문제로 10분간 연기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로 발사되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분 남겨두고 고체 연료에 이상이 생겨서 내일 발사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휴가 내고 그거 보러 갔던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보고 다시 집으로 오잖아요. 이거는요, 뭔가 하다 만 것 같은, 아니 오히려 안 한 것보다 못한 더 큰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도 아니고 예수님도 결혼식에 초대받은 한 사람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머니 마리아의 이 질문에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은요, 수태고지라고 해서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결혼 정년기에 가득 찬 우리 혜리 자매, 우리 지민 자매, 막 이런 지금 결혼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장성한
여인들, 성숙한 여인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요 13세, 14세였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진이 나이예요. 이런 우리 해리자매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낳을 수 있지, 그 나이니까 생각하는데, 하진이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해리자매한테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돌맞을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하진아 남자친구 있어? 라고 물으면 하진이가 아빠 눈치 보면서 아무 말 못해요. 있어도 아빠한테 혼날까봐 말 못하는 걸 저는 알죠. 근데 지금 처녀라고 하는 이 말,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인,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인인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말을 듣고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13살, 14살밖에 안 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섬세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불임 모티브의 주인공인 사라와 한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진 그이가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현재 네 사촌 언니에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섬세하고 차분하게 천사가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일러주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하고 천사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제사장 사가랴도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듣고 믿지 못해서, 제가 나이도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말 못하고 5달이나 지냈는데, 14살밖에 안 되는 소녀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달 뒤에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멈추게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제가 요새 제 아내와 함께 옥시부인전을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여자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나타나죠? 왕자. 남자 주인공이 딱 나타납니다. 여자 주인공이 막 나쁜 놈들을 피해서 막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타납니까? 장애물이 나타나죠. 어찌저찌 몰라하고 있는데 그때 나쁜 놈이 흐하하하 막 하면서 이제 이야 하고 오른손을 들여서 칼이든 뭐든 이렇게 들라 그럴 때 그 칼을 누가 이렇게 딱 잡죠? 남자 주인공이 딱 잡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합니까? 그 나쁜 놈의 손을 딱 뿌리치면서 차 이렇게 해가지고 어서 도망갑시다 하면서 이거 막 자꾸 막 뛰어가는, 그럴 때 우리는 알죠. 그때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OST가 나오는 거예요. 주제곡이 막 흐르면서.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 드라마 재밌다. 남자 주인공 겁나 멋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의 생각은요, 여자 주인공이 지금 위험에 처하기 전에 남자 주인공이 먼저 나타나서 나쁜 놈 어딨어 막 이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 나타나야지 나쁜 놈 어딨어 라고 하는데, 일이 생기기도 전에 나쁜 놈 어딨어 하다가 나쁜 놈이 마음 먹다가도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사라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큰일,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그깟 결혼식에 포도주 조금 떨어졌다라고 해서 예수님 메시아로서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모양 빠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폼 멋있다, 폼 난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별거 아닌 일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험 공부 많이 못했는데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번에 취업 잘 되면 제가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에 결혼하는데 제게 정말 딱 맞고 알맞고 좋은 집 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에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 싸고 일 잘하는 업체 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시험 잘 봅니까? 취업 잘 돼서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주일날 출근하느라 교회도 잘 못 나오는데 무슨 최선입니까? 그게 최선입니까? 결혼하다 보니 여러분, 싸고 좋은 집 있어요? 싸고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비싸고 좋은 집이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데 싼 게 어디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요, 인테리어 8천만 원 든다라고 하는데 2주나 더 걸려가지고 1억 들었대요. 왜요? 인건비고 뭐 하나 하면은 100만 원, 뭐 하나 하면은 인건비. 돈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돈을 써야 이쁘지 돈 안 쓰면 이쁩니까? 돈 안 쓰면 우리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바램과 이야기를 듣고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때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하나님께서 내 말 듣고 내 요청 들어줄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삐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답게 존귀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해로 개척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이 계속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책사 간사니까 개척할 때 한편으로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나 한책사 간사인데 내가 하면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로 한 가정만 주십시오. 제 소꿉 친구인 사모님이 태국에 선교를 나갔는데 5년 동안 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한 명의 성도가 안 와가지고 사역을 접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희철아, 너는 진짜 한 가정만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그 한 가정이 있으면 네가 포기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 그 말이 정말 이게 너무 사무치게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한 가정만 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제 아내한테 1년간 100만 원씩만 생활비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기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뭐라고요? 몇 개 빼고 들어주셨어요. 역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 되겠구나. 한 가정이요, 제가 4월달 개척하기 그 전년도 4월달에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한 친구가, 너 개척 언제 할 거야? 왜 이러니까, 나 니네 교회 가려고 지금 6개월째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느라 힘들어 죽겠어. 빨리 교회 개척해.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저한테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남았죠. 뭐예요? 하나님, 한 달에 100만 원씩만 1년만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 기도 언제 들으셨을까요? 제가 교회 마지막 사임할 때, 제가 한 교회에서 8년을 마지막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제가 사임하는 날에 성도들이 5만 원, 10만 원 막 이렇게 준 금액이 1630만 원이었어요. 바로 그 주에 제 1년치, 아니 2년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100만 원만 달라는데 100만 원이 1200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3개월 뒤에 그 교회에서 한희철 목사 함께하는 교회 선교원금으로 모으겠습니다. 430만 원을 더 주셨어요.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 장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무슨 모임에서 제 학교 선배를 만났는데, 학원 목동에서 스타 강사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인천에 이제 자기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3층에 초등부, 4층에 중고등부 학원을 하는데, 요새 애들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초등부가 주말반에 문을 닫게 됐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비었으니 그냥 3층을 네가 써라 라고 가서 딱 봤어요. 80평의 그 예배당의 장소가 큰 대형 강의실 하나, 그리고 소그룹 할 수 있는 방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만 잘해서 이제 사람들 채워가지고 이제 GBS하고 막 이런 환상들의 막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호기롭게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게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걸 깨닫는데 2주 만에 깨닫게 됐어요. 첫 주에는 이제 제 대학 동기들만 와가지고 한 40-5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또 헌금도 해주고 그러니까는 진짜 2,4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예배 장소도 있고 그 넓은 강의실에 저한테 키 주고 네가 써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릴 때 그 친구의 딱 한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뭐냐? 설교하다가 갑자기 손을 딱 들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질문할 수 있게 해달래요. Of course! 땡큐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질문 던지면 감사한 거죠. 듣고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성도가 손 들고 질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들은 뒤에 오늘 설교 어땠어요? 뭐가 기억에 남아요? 설교 나눔을 딱 하려고 그랬더니 제 친구가 우리 아내 이런 거 부담스러워해. 안 했으면 좋겠어. 설교 나눔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이 넘는 그 제 통장의 금액이 한 달이 지나면 저희 집에 고정 지출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고정 지출이 80만 원이에요. 가스비, 건강보험료, 관리비,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가는 게 8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애들 뭐 어린이집, 뭐 아내 뭐 생활비 뭐 하니까 250, 300만 원씩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되게 마음이 부했잖아요. 2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언제 빠지지? 그리고 저도 개척할 때 목사님 위해 기도하겠다고 막 180만 원까지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6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주님 이러고. 그리고 그 넓고 좋게 여겨졌던 그 학원, 그때 우리 지성이가 6살, 지민이가 3살이었어요. 거기에 바닥에 돗자리 펴놓고 있는데 분필가루가 엄청 바닥에 있고 애가 기어다니는데 그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애 무릎과 양말과 손에 맨날 먼지가 묻어있는 그 학원. 그 전에는 그렇게 좋게 보였던 그 학원이 이제는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신다는데 왜 제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한 거 3가지 다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느냐?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제 반응은 그래, 내가 잘하는 거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자. Keep going. 근데 성도 이 가정에 어려움이 터져서 1-2달 문제 정리되고 1-2달 뒤에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 1-2달 뒤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일 수가 없게 되고 그 학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 가정끼리 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서 6살, 3살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은 애들이 신나서 막 찬양해요. 그러다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살짜리가 막 난리 피고 6살짜리는 막 에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딱 멈추고 들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애들 방에 들어가고 아내 혼자 소파에 앉혀놓고 저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100명의 성도가 듣는다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라고. 설교 허투루 준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내 때문에 설교 준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지역 모임 목회자들과 하니까 화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화, 수, 목 3일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에는 간사 모임 가고 토요일 날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주일 동안 17시간 동안 계속 설교 준비했어요. 계속 이거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제 스스로 그래도 나 목사니까 설교 준비 하나라도 잘하자, 그 마음을 먹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저희 차가 멈춰 있는데 1톤 그 화물 차량이 와가지고 정차해 있는 저희 차를 들이받아서 저희 차가 앞에 있는 차까지 세게 들이받아가지고 저희 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폐차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때 기억이 없어요. 근데 내가 뒷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뒷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와이프 있는 조수석 열어서 괜찮아 이러고 있는 게 저의 첫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빠 괜찮아 라고 하니까는 그때 긴장 풀려가지고 제가 들어 누웠어요. 그 도로 거기 옆에 이렇게. 제가 17시간 동안 그래도 나 목사야,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계속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제 루틴이 무너져 버렸어요. 6개월 동안 일어나서 병원 가는 거 빼고는요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그 누워있던 소파가요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100kg가 넘는 거구가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이렇게 소파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도 나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내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자부심 놓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설교도 못하고 성경 연구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까요 제가 이 세상에 불필요한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잉여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죽고 싶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영 목사님 관련해서 노회에서 저를 불러다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너 간사 생활 그만두지 않으면 너 목사 생활 하기 어려울 줄 알아. 제가 그 말 듣고요. 제가요 돈은 없지만 의리는 있거든요. 돈은 없는데 의리는 있는데 내가 힘들어서 그만두면 그만뒀지 내가 왜 당신들 말을 듣고 이걸 그만둬야 돼? 열이 뻗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싸우진 않았지만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라는데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토록 가혹하리 할 만큼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1년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봤자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그냥 포기해달라고, 내버려달라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다시 산책사 사역에 복귀를 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합동에서 합심교단으로 옮기게 되면서 교단까지 옮겼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한책사 사역을 그만두고 말씀운동연합으로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1년 동안의 제 간사 사역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내가 성경 보고 말씀 연구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구나.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구나. 기도하는 것 대신에 그냥 말씀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는 목회자였구나.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기보다는 그냥 앞서서 걸어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그냥 신자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저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 스스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너의 믿음을 발휘하라. 너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당연히 다른 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기도하고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의 믿음을 사용해라. 너가 고민하고 너의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겪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 열심히 사역하는 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성경적 목회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스피릿에는 동의하지만 내 현실은 준비되지가 않았구나. 입술의 부정함, 불평, 불만과 불필요한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며 열등감과 교만함으로 꽉 붙잡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결과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선택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고집센 야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나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이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의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탁에 예수님께서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답합니다. 여자,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사님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경하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거리감을 두는 표현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굳이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 내 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어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지금도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심으로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아래 두시며 교회를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펼쳐진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딱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쟤는 융통성이 없어요. 막 속도 상하고 낙심하고 삐질만도 한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당신의 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당신의 때에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따릅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6절과 7절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들은요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결혼식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통을 2번, 3번 부어야 가득 차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니 하인들은 항아리 주둥이 끝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떠가지고 갖다 줘라 라고 했더니 그 연회장이 그걸 딱 먹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면은요 결혼식 잔치에 가면 처음에 17년산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딸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구려 10,000원짜리 포도주를 내는 게 당연한데 이 집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맛있는 술을 내놓다니
나 지금까지 이런 결혼식 처음 본다라고 말하면서 신랑을 엄청 치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회장은 신랑을 대신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의 최측근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 혹은 형, 동생이 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어디서 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를 압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물로 만든 것입니다. 어떤 물입니까? 삼다수입니까? 백산수입니까? 아이시스입니까? 상수원이 좋은 그런 물입니까? 아니요, 그냥 손 씻는 물, 그냥 허드렛 물, 그냥 깨끗하게 할 정도, 그냥 아리수와 같은 그냥 수돗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대로 이 순종한 하인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순종한 하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저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항아리 주둥이 끝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뿐인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럼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이상한 건지, 제가 나이가 들면서 믿음이 사라진 건지, 순종해도 잘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되고, 1년 동안 기도도 안 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나? 앞은 점점 더 깜깜하고 암울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한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그 물. 그 물로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집니까? 정결하게 됩니까?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그 전체의 물로 한 사람이 다 씻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가 완전하게 씻김받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보겠다라고 많은 물을 담아두는 이 돌 항아리 6개, 그게 거기 놓여져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 7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는 반면에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해도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포함한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모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모형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 뽀로로 막대 청소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청소가 제일 좋아 이러면서 막 저희 지성이부터 지민이가 그걸로 막 물티슈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청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 청소기를 지금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놀까요?
지금은 무선 청소기에 물걸레 끼워가지고 지가 찍찍 쏘면서 막 청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가 왔기 때문이죠. 그 뽀로로 청소기로는 청소가 돼요, 안 돼요? 모아놓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빨아들이고, 이거는 자기가 누르면 물도 나오고 막 물걸레까지 하니까 신나가지고 저희 애가 여기도 있다 여기 있다 하면 알았어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합니다. 진짜가 오면은요, 모형은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가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즐거움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원했던 대로 메시아로서 확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제 설교 한 번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고, 제가 한번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 하거나, 내가 기도했더니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내 말씀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 인테리어 비용이 다 모이거나 로또에 당첨돼서 전세금 마련할 생각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진정한 기쁨,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모자라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으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참된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손을 깨끗이 씻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손을 열심히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자랑하며 나의 행위는 사라지고 오직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7일째 되는 날,
7일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처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새 창조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아멘. 첫 표적. 표적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옛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손을 열심히 씻는다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인, 이 표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었는지 알도록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신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 돌리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러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조금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을 가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참된 즐거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온전히 알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고도 넉넉히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더욱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한 몸, 한 가족, 한 뜻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기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